모든 인간 운명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정하셨다는 예정론이 섭리.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섭리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어야만이 섭리를 믿을 수 있다. 물론 섭리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어떻게 보느냐,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가는 게 섭리냐,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의 흐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논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섭리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결코 하나님께 우연히 된 세상이 아니고 어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미리 아시고 아신다는 의미에서 예정하셨고, 또 그리고 그 모든 문제 해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것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아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정론을 여러분이 막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칼빈도 칼빈 그 주장을 보니까요,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예정하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칼빈이만 주장을, 칼빈 원문을 보게 되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아시고 준비하시고, 인간이 우리도 요즘 보면 세상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우리 같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엉망진창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또 선한 것을 위하여서 준비하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혼돈 속에서도 나오죠. 근데 그것을 믿는 게 섭리 신앙이다. 하나님 예정했냐 안 했냐 막 그걸 따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섭리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섭리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어지고, 섭리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겠죠. 모든 것 하나님 통치 안에 있으니 우연히 이런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고,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를 이해하신 분들은, 나도 잘 이게 솔직히 저도 참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요즘 시대에 정말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섭리이다. 섭리를 믿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안 되어도 걱정할 수 없죠.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고 준비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우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섭리가 무엇인가를 저도 좀 이렇게 하면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 예정 안에 있고, 예정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 다 해결책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끝을 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타라고 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가 하나님이 다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섭리고,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 위로와 그 안심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된 존재를 전부 여러분 기억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섭리를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예정하실 수 있고, 예정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는 분이 어떻게 섭리하실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섭리를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능력.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섭리가 됐고 뭐가 됐든 한꺼번에 어떤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이게 더 이해가 되는 기쁘게 되죠. 저도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자라면, 섭리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제 더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뭐 그렇게보다는 미리 하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뤄나신 그런 거. 그러려면 하여튼 우리가 전적으로 인간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 아무것도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엄난히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다음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힘의 능력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다.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것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사실 이게 인식해.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 자신을 맡기죠.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섭리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섭리에 기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예정론이 제게 주는 개인적 이익은 뭐냐면 참 겸손하게 만든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인식하고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꼭 예정론을 믿어서가 아니라 저는 뭐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정말 선한 것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그분이 행하셨다. 그런 고백이 사실 진실로 나오더라고. 진실로 나오고 뭐 열심히 했다. 열심히는 했겠죠. 뭐 그러나 열심히 했다고 열매가 거둬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다.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예정론이 상당히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걸 잘 기억하셔서 이게 기초적으로 돼야 되고 여러분 읽으시면서 정말 섭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의를 여러 가지 하지만요. 왜 여러 가지 하냐면요. 한 강의가 모든 사람에 다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에 걸려있고 어떤 부분이 좀 발전시키는 원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섭리 문제가 굉장히 좀 와서 부딪히는 분들은 이걸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것 좀 소홀히 되더라도. 용서의 문제가 난 심각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나가는 거고 정말 나는 좀 요즘 내가 느낀 건 섭리에 대한 믿음이 정말 나에게 더 필요하다.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선택한 거고 저는 해나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느끼신다면 이 부분을 또 집에서 읽어가시고 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서 또 한번 읽어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섭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의 빛이 조명이 되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약간 섭리는 인간 구원의 영역에서 가장 좀 집중적으로 많이 드러난다 하는 걸. 그래서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이제 한 주마다 뭘 해오셔야 되냐면 뭐 탄생의 섭리, 이렇죠. 뭐 구원의 섭리, 내가 탄생하고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쭉 추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개입이 아니라면 결코 나라는 인간 존재할 수 없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자, 그럼 이제 5페이지 넘어가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지 그렇게 중요. 첫째는 안식을 가져다 준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확실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몰라. 그렇지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전하신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자비 가운데서 우리 모든 걸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까지 얼마나 안식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돈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 집어넣죠? 그 은행이 언제 넘을지 몰라. 불안한 은행이야. 그러면 여러분 돈 집어넣어야 안 넣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돈을 맡기고 안식하려면은 그 돈을 맡기는 은행이 얼마나 안전한 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경험상 우리 은행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은행에 돈 넣고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좀 액수가 커지면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은 되게 걱정하지 않았죠. 모든 것이 은행의 통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 세상에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사단이 전면에 나와서 자기가 통치하는 것 같아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내가 너에게 철저한 권세를 주신 질그릇같이 부으신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치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안식이 되어져.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 안식이 오지 않습니까? 왜 두렵서 불안합니까? 자,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죠.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 이 일이 잘 될지 몰라. 잘못돼서 실패할지 몰라 하는 그 두려움의 연속인데
이것이 하나님 통치하시. 이걸 영원전에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선다 하는 것을 하면은 깨닫게 되면 안식이 일어나죠. 안식. 그렇고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신앙의 미묘함이 있으면 뒤에서 몇 번 또 강조하지만요. 근데 왜 안식할 수 없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섭리와 통치를 받으려면은 뭐가 먼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하심을 받아요. 인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식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꼭 필요해. 이거 있으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있으면 돈 있으면 좋아, 건강했으면 좋아,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소원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신앙에 갈등이 없어요. 그럼 죽으라면 죽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막 헌금하고 막 철회하고 금색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내가 소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시더래요.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더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눈에 선이라고 보이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자, 이 갈등이 이해가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럼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선하다. 그것이 나에게 고난을 의미하고 내가 있는 것을 가져가는 실패를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그게 선하면 선한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하나님 섭리를 찾겠어 안 찾겠어요? 안 찾죠. 여러분 영혼은 마음은 귀신같이 여수같이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왜 이런 모든 신앙이 왜 어렵느냐면 육신과 영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을 영의 통립 밑에 들어가고 그 순복하고 순종하는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깊은 혼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없고 하나님 나라 것은 완전하게 반대가 항상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쩌면 대부분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이 소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경향이 많다. 그랬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준비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실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섭리대로 나가고 순종을 나가면 대박 친다. 이 세상에서 언제 영광 속에 들어간다. 그럼 순종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길과 우리 길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주신 대부분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 이런 것들 주시잖아요. 이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역할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 못 받아들이면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속에 격릴 거예요. 난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지 못 받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속에 격리기는 뭐냐? 이게 가치가 완전히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그 사람을 거듭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가치가 달라지죠. 낑낑대면서도 하나님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요. 낑낑은 되죠. 그렇지만은 그걸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주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이것을 평안하다. 안식이 되어지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왜 안식을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이 통치 다스려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고 갔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게 된다. 우리가 뭐 사고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허락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선한 것이다. 이거 하나 좀 잘 이해하시면요,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이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뭐 병이 든다. 그럼 뭐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났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셔서 내가 병에 걸린다면 왜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고난도 고통도 어려웁니다. 이 공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거고 한 거고 우리 편에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선이다. 이게 바뀌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땅의 것이 줬던 사람이 아직 땅의 뿌리가 있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늘의 것이 더 좋아.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의 것을 버리는 것은 너무도 올바른 일이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쟁하며 갈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전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땅에 구조하는 생각하게 되죠. 열심을 내도 기도를 해도 왜 내가 복독받을라 내가 잘 들라. 참 그것을 깨볼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다니고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바뀝니다.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뭐 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나 위로부터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가 바뀌더라? 마음이 바뀌더라.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지. 얼마나 열심히 거듭나기 이전에는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 거듭난다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거 속지 마. 그거 거듭남 아니에요. 거듭남에 하나의 징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거듭남 아니에요. 거듭남은 마음의 중심 사고 가치 탁 바꿔버리더라. 내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던 사람이 이제부터 뭐가 하나님 것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유익이 하나님이 아름답다면 내게 고통스러워도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고난조차도 아름다운 거야 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마음의 중심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 그렇지만 그 사람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육신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지만은 점점 하나님 향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이 갈등 아예 없어요. 두 번 봅시다. 이번 용서를 돕는다는 거 제가 설명했죠. 용서. 우리 과거에 원한이 있습니다. 내가 뭐 성공하지 못하도 가로막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렇게 손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 사람도 있을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원수처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을 이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섭리를 이야기해 두면은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고생하면서 세상에 소망 들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셨으니 참 감사하구나.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일에 도구가 되었었구나. 그러니까 도구를 미워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만약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생각이 드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요셉의 이해를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셉이 꼭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용서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기 성공에 뭐가 있었다? 형의 악한 역할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자기가 애굽으로 와? 올 길이 없잖아요. 애굽으로 유학 갔잖아요. 그때 애굽이 선진국인데 그 촌구석에서 가나안 촌구석에서 애굽으로 왔잖아요. 안 팔려와서 못했고 그 누구의 집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왔죠. 이게 다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에는 그렇구나. 형들이 나를 파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나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야 하니까 형이 뭐예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죠. 자 보세요. 내가 더 전부 훨씬 나빠졌어. 이렇게 되면은 미움이 생기는데 좀 훨씬 좋아졌잖아요. 원수의 그 형의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나옵니다. 항상 이거는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이슈가 나올지. 그럼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용서가 가능하지. 그럼 요셉이 만약 국무총리가 아니고 지금도 옥에 갇혀 있다면 형들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바로 여기 이제 우리 딜레마예요. 그런데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요셉같이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사실 많지 않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훨씬 더 우리가 빼앗긴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도 뭐가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치, 가치. 무엇이 중요하냐 그 말이지. 나는 그 사건에서 빼앗겼어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아. 이러고 손해 많이 보잖아요. 살다 보면. 나도 수 없는 손해를 봤을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손해 봤는데 하나님이 대박치게 해주셔서, 어느 날 가서 복권을 샀는데 500억짜리가 됐다. 그러면 용서하기 쉽죠.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그때 내가 몇 억을 날리고 이렇게 그런 분들 계시나 여러분 가운데 날려서 지금도 내가 여전히 차골세방에 살아.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전제는 뭐예요? 국무총리는 축복이고 사골세방은 저주야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죠. 무슨 뜻을 이해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상황에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여러분이 진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잃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집이 아니고 돈이 아니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다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은 여러분은 잃지 않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축복된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누구만 이렇게 생각하더라?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내가 내 목표 경험을 보고. 거듭나서 세상의 가치가 변해서, 그래 세상에는 그 잠시 잠깐이고, 물론 세상에 그 욕심이 있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저는 아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래 내가 그때 상처를 받고 그때 돈을 빼앗기고 그때 건강을 잃어서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살지만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이고 나는 국무총리가 된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더라고요. 내가 목회 보니까. 죽었다 깨나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잠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자기를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치유에서 복음이 빠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 벌써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그럼 가치관이 무엇이 변하게 만드느냐? 거듭남이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해 가져보는가? 그래서 우리는 절기차게 복음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용서를 주는 거지. 이게 중요한데 저놈의 원수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사랑받는데 저놈의 원수가, 이게 중요한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차는데 어떻게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남편과 사랑받지 못해. 그러나 이 남편이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더 외롭고 힘들어서 이제 주님을 향해 가는 마음이 되었고 이제 주님 한 번도 만족한 사람이 되었으니 고마워 안 고마워 남편이? 고마워. 진짜 고맙게 왜 생각이 안 나느냐? 거저 만나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잘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감사 안 해요. 100%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이게 놀라운 변화잖아요. 이 변화는 사람이 못 만들어요. 거듭나야 돼요.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계속 10년 동안 떠드니까 여러분 설득돼서 조금 변했다? 그건 변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같이 전체 중심이 바꿔져 버리니까 실제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고통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어느 날은 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왜? 거듭났으니까. 여러분 바뀌었어. 이거는 내가 못하더라. 아무리 죽었다 깨나 내가 못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지. 거듭나면 다른 거 아니야. 전체적인 중심의 가치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지. 새 가치, 새 생각. 땅의 것이 전부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가치 하늘의 것 움직여가면서 이제 땅의 것 별거 없어.
그래 너 미워하고 싸워봤고 뭐 내가 막 가난하게 살아봤자 70년 80년 아니야. 그 뒤에는 내가 영원한 나라 가고 또 다 여러분들이 내가 막 돈이 막 많은 그 돈을 안 잃어버렸고 돈을 했으면 내가 돈 했을 텐데 이렇게 사니까 몸은 육신은 괴롭지만 지어 내 영혼은 주님을 사모하겠듯이 참 감사합니다 하고 슬픔을 극복하는 거예요. 슬픔 없는 게 아니에요. 극복해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 찬양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자라나면서 찐셀로 그리스도처럼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변해야 돼요? 가치가 변해, 중심이 변해야 되고 이것은 복음만이 할 수 있고 성령 역사만이 할 수 있죠.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은 복음은 가짜예요. 가짜. 죽은 복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그러겠죠. 그럼 3번 현실을 이길 힘이 된다. 현실 어렵죠. 고통과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에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 형제 고난, 미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고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뭐요? 현재 고난은, 현재 어려움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고 과정이 돼요. 이걸 이해하면 참을 수 있죠. 그래, 내 가정이 어려워, 경제를 어려워, 남편과 아내 사랑 못 봐. 이거 뭐 정말 날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이게 소망이 없어. 그런데 뭐예요? 그 상태가 그걸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게 만들어가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문제 속에 어둠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행복, 세상에서 안전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영적인 것을 가지 못해요.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대답해봐요. 하늘이 중요해, 땅이 중요해. 그럼 그렇게 사십니까? 땅이니까 이럴 때 그렇게 억울하고 힘듭니까? 나도 억울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억울하고 힘든 생각을 무엇으로 극복하느냐? 하늘의 영광을 바라면서 극복하죠. 그러니까 도구에 불과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뭐 어려움 있고 건강이 안 좋고 그러나 이 도구가 되어져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를 만들어 주니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참고 견디려면 길어봤자 70년 아니겠어요? 70년 참고 견디죠. 영원한 시간을 비하면 눈 깜짝하면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시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이게 간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섭리는 뭐냐면 우리 오늘 어려운 모든 걸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섭리예요. 뭐 예정하셨다. 예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중심적인 것은 아니고 중심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걸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 우리 바꿔 나가셔서 우리 구원하실 하는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나도 그것을 포함시켜 주셔서 내 삶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서 마다들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자녀로서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예요? 거듭난 자들만 이걸 목매더라. 이게 중요하구나. 이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우리 안에 주신 거듭났을 때 주신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더라?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더라. 내면을 변화시켜 가더라. 세상의 것을 더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가치하고 하늘의 것이 좋아진 것을 인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기쁨을 추구하더라.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뭐야? 현실의 어려움이 와도 어렵지 않다는 말에 어렵지만은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는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최종적 계획은 나를 마다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나의 변화가 있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아니고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척을 두지 아니하고 마음 두지 아니하고 어디 하늘에 고정시켜 주셨어요.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 계획이 섭리의 최종적 목적이구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힘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 변화해서 현실을 이기는 것은 현실을 이기는 게 아니죠. 환경이 변하면 누구든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돈 없는 사람이 돈 생겨. 그럼 기뻐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죠.
병든 사람이 병이 나아서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죠. 아픈 상태에서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려운 상태에서도 뭐 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참된 기쁨이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우리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더라? 결국 육신의 도전을 이겨나가고 극복, 낑낑대면서도 주님을 향해 가더라. 뭐 하면서 주님을 향해 가더라? 낑낑대면서. 낑낑대면서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고, 등을 돌려서 계속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교회 다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새로운 존재를 만들게 되어졌을 때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영광이 안 보이면 절대로 땅의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건 비극이다. 현실을 이길 힘을 준다. 감사의 삶으로 바꿔주죠. 뒤돌아보면 전부 하나님 섭리였어요. 그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할렐루야, 감사. 그때 그 어려운 일이 없었더라면, 그러잖아요. 그 쌍둥이도 죽으려도 안 살아났으면 여기 하나자매가 그렇게 믿음 가졌을까? 나는 모르겠어. 지금도 그 믿음 좋아. 우리 하나자매 열심히 노력해. 옛날에 내 중국에서 만났던 하나자매하고 땅판 아직도 수리 중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근데 난 가만 보면 그런 고난들이, 역경들이 굉장히 하나자매를 훈련시키지 않았을까? 여기도 마찬가지. 최양이 지금 뭐 우리 막 정원이가 막 지금 돌아와서 막 지금 서울대 들어가서 막 뭐 하고 있다면 여기 앉아서 쭉 하고 있을까? 나 잘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다 마찬가지지. 사모님 쓰리고 뭐 벤츠 타고 다니면 뭐 여기 오실까? 그거는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게요, 여러분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이건 감사로 오지 않아요. 벤츠가 더 좋아, 천국보다 가는 것보다. 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요. 변화돼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가치가 바뀌어져야 돼. 하늘의 것을 더 좋아해야 돼. 비록 갈등하면서도 자꾸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나가야 돼.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쨌든 섭리를 이해하면 고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괜히 목적 없이 내 눈에서 눈물 빼신 것이 아니셨구나. 더 좋은 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부수셨구나. 은혜였구나. 하니까 감사의 삶을 살고 있죠. 아까도 자세히 또 읽어보시고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요.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뭐 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는,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 과거에 지나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찬성 있잖아요. 그 찬송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과거를 회상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일을 재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놔두고, 제가 삼성 얘기했잖아요. 삼성이 1단계, 2단계 못하는, 그거 우리 실패했지만 3단계에서 성공할 거야. 세상 사람, 아이고 웃기는 소리죠. 삼성 니네는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1단계, 2단계도 못하면 니들이 3단계 사는 게 어떨까? 뭐 성공할지 모르죠. 삼성도 저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줄 보면. 과거에 화목하지 못해서 어떻게 미래에 과거에도 하나님 좋은 일 안 해주셨어. 근데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에 그 좋은 일 하시라고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믿어요. 그거 속는 거지. 과거를 재해석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었구나. 그때 이끌어 주셨구나.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도 더 큰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런 어려움이 아니어서 내가 주님 알지 못했을 것이고, 내 실패, 내 죄, 타락,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그래야만이 내가 얼마나 타락된 인간인 걸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의롭다고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지금도 뭐 여러 다른 사람 많은데 아이고 이게 실패. 근데 과거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발견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탄생의 섭리, 내 구원의 섭리 보면서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다 내게까지 오게 되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그럼 모든 것이 감사하고요. 고통스럽게 여겼던 바로 그런 것들 인해서 하나님 찬양하게 되어져. 그래서 과거와 화목하니까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에도 실패 못 쓰니 갖다 놓는 거. 그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과거와 화목해야 돼. 그러려면 뭐를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비슷한 맥락이죠. 자, 그럼 10페이지.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섭리와 인간 책임.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정하신 것인가? 왜 이런 걸 지금 제가 집중해서 말합니까? 섭리 딱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섭리가 될 건 무엇인가 굉장히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타락된 성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를 하든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없으면은 금방 뭐 인간의 타락된 마음은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상하게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악용하게 되죠. 그래서 뭡니까? 이런 것도 하고 뒤에 나온 특별히 제가 강조한 것은 섭리와 책임의 관계. 하나님 다 섭리하신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섭리의 결과인가 내 책임의 결과인가. 책임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성품은 예의가 없어요.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의 것을 끌어내리는 강력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섭리에 대해서 이런 주변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안전하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볼까요? 10페이지 좀만 합시다. 이 1번만.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일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고백하죠. 하나님 통제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 통제에 벗어나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난 이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죠? 참새 한 마리가 하나 썰에는 팔리는 것이 아니나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것을 우리가 곡해해서 참새 한 마리가 널러가서 그 다음에 공중에서 몇 분 가다 똥을 싸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앉아서 뭐를 주워 먹고 또 어디 가서 뭐 하고 이걸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단 말이냐.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내 영역 밖이지만은 나는 예정이 그런 식의 예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런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이러면 차를 마시고 또는 뭐 시간이 늦어서 세수도 못하고 그리고 와서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없겠지만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오다가 어디 걸려 넘어져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예정하셨단 말이네. 디테일 하나하나를. 나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예정과 선을 너무 우스운 광대처럼 만드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세계를 난 모르지. 그래서 감히 나는 아니다 기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떨어져 내려 그걸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반대해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극히 작은 일까지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뭐를 강조해? 하나님이 온전히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사단이 다 다진 거 뭐예요? 사단아 너는 인간의 지혜로 인해서 통치하고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타산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예정은 뭐 내가 뭐 누구를 만나서 뭘 하고 모든 부분의 디테일을 마치 그냥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로봇들처럼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뭐 책에 참새가 막 대한민국에서 뭐 2억 몇천 마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마리 A 참새 뭐 이름 뭐 다 이름을 붙여줘.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그거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고 불경스러운 일이다. 나는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 하나님 하시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어쨌든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 강조하면 돼요. 뭐를 강조하는 거? 참새, 극히 미묘하죠. 그래서 한 아싸리는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고받고 팔릴 수 있는 가장 적은 것도 만약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공중에 떨어진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의사에 반해서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없다. 나라도 국가도 경제도 뭐죠. 윤 대통령이 저렇게 물러난 것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뭐 윤 대통령이 그날 아침에 뭐 빵을 먹었다, 뭐 김치를 먹고 또 뭐 술 한 잔을 무슨 술을 마시는데 무슨 진로를 맞았다, 뭐 나 그것밖에 마셨다. 그리고 나서 화가 몇 분 뒤 화가 나서 이런 하나님 다 예정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예정을 곡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글쎄 난 모르겠어. 나는 그들은 잘못됐다 말하지는 않아. 왜냐면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감히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놔버리면 아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나는 확실히 믿는 것은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만약 여러분이 길에 가다가 넘어지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넘어지도록 허락하셨느냐는 것은 그건 이슈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왕이시다.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고백해도 충분한 거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런 고백과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강제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특히 오늘날 수없이 일어나는 폭력, 성적 방탕 행위, 도덕질 얼마나 더러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예정하셨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들 뭐 방관하시든 뭐 어떻게 설명하는 간에 허락하시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누가 어떤 사람이 중독자 되고 어떤 사람이 뭐하고 어떤 사람이 가다가 뭐 똥을 싸 그런 것까지 하나님 예정하셨냐? 나는 그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이 섭리 문제가 사실 쉽지 않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덕질과 같이 그러한 부도덕한 일들을 각 사람이 저지르도록 하나님이 강제하신다는 생각. 다른 표현을 보면 그 안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나 술 안 먹으려고 그래서 정신 차려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술을 먹는 자가 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탕한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니란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유기한다는 표현에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 그런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혹시 그럴지 몰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자. 하나님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자 그 뜻을 거절할 수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뜻을 세웠으니 어쩔 수 없이 되는 자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죠. 왜? 하나님 강제하셨던. 이제 로마서에 가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그러나 그거는 또 전체적인 차원에서 선택과 유기하시는 그런 문제지 인간의 구체적 모든 행위까지 하나님 강제하신다. 그럼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 도둑질을 했다, 음란 짓을 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너는 내가 오래전에 영원 전에 너는 오늘날 어떤 남자를 만나 바람 피도록 내가 예정했어. 그러니까 너는 바람 피워야 돼. 그런 예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요 하고 섭리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용당할 분이 아니다. 철저히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려고 그리 막으셨다면 막으실 수 있는 일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 어떤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 이해갑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헷갈립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여러분 논쟁이 많은 부분은 우리가 피해가는 게 좋아.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말타고 막 목숨 걸고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하나님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아닌데 어떻게 아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피해가고 확실하게 성경 말하는 부분은 우리 집중해 나가요. 논쟁할 필요 전혀 없다. 논쟁할 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 믿어 구원받지 뭐 이거 섭리는 도움이 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큰 딜레마가 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과 통제 안에 있다는 고백이 섭리를 믿는 신앙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한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윤리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냐? 이 둘 사이의 모선을 우리 없이 설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 왜? 불가능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 모습을 설명합니까? 불가능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근데 어떤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일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 안 돼요. 나는 확실한 것은 둘 다 맞다. 성경 모순되게 보이지만 모순되지 않는다. 나는 아직은 내 지식과 지각이 하나님의 것에 도달하지 못해서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구원도 받죠? 구원도 모든 것이 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다. 응?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고 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나가라.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완전하다 난 믿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을 다 억지로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신 거 아니다. 우리는 책임적 존재다. 우리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 주관하셨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또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게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고 우리 모든 행위에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나가면 된다. 물론 섭리에 관한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체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자라는 생각은 섭리된 오해다. 하나님 모든 악을 우리가 행하도록 강제하시지 않는다. 그건 분명하죠. 물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의심 없이 이 세상에 결국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는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강제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악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매우 매우 잘못되고 짧은 생각일 수도 있다. 물론 다 이해는 못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 안에서 움직이지만 나는 그렇다 고백해요. 하나님이 막거나 허자면 하나님 허락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LA나 가면 미국 LA나 샌프란시스코 가면 그 아름다웠던 도시들이 지금 완전히 마약 중독자의 도시로 변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분의 거리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펜타닐 중국에서 막 수출한 그 값싼 피자 한 판부터 싸대는 거예요. 마약들이.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제약돼서 좀비 시티가 되어지고 정말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예정하셔서 허락하셔서 나는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요.
왜냐면 하나님 허락 없어요. 샌프란시스코가 그런 마약의 도시로 변할 수 없어요. 나는 그거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반드시 그게 일어난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서 마약을 하고 뭐하고 그 사람이 뭐 이상한 짓을 하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섭리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내가 예정했기 때문에 넌 이렇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하고 죄악을 범하는 그런 식으로 예정했다고 나는 믿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마약을 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는 사람들의 책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든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100%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옆에 가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다 술 안 먹고 나쁜 짓 안 하려고 그랬어. 나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제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쩔 수 나는 도둑 나쁜 짓을 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게 정말 이해하고 같이 가기 어려운 것 같이 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운행되고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하신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일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거룩한 도시고 나는 영원히 거룩한 도시를 만들 거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가서 예정하셨는데도 그 예정에 반하여서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럴 수 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미리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미리 내다보시고 인간의 태락을 보시고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마약을 먹고 나쁜 짓을 하고 죽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책임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 경전에 다음에 약간 설명을 드리면 가룟 유다 얘가 아주 극명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 성경은 완벽한 책이다 나는 그렇게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할 때마다 이거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완전하고 완벽해. 이 섭리와 책임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한 게 뭐야?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나는 인자는 책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섭리죠.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실제 못 박고 죽기를 하나님이 예정한 가거니와 나를 판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그 사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윗은 뭐야? 유다는 왜요? 유다는 자기 행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가 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나는 명확하게 갈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팔리되 유다가 그를 팔 것을 예정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셔서 강제하셔서 어쩔 수 없이 유다가 팔게 하셨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그의 탐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파는 자를 떼어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하였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이상 어떻게 명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지라도 전적인 책임은 100% 누구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책임져요. 우리가 행한 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섭리하셔서 여러분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막 건강하지 못하고 뭐 병들고 또는 가난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하나님 예정하셔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경우가 있는 경우는 뭐예요? 이 사람은 돈이 있으면 안 돼. 돈 있으면 하나님 나라 사모하지 않고 나를 찾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지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철저히 내 책임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섭리를 이용해 먹지 말라. 변명의 구실로 삼지 말라. 자기 실패 이유로 섭리를 이용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만이 그렇게 하더라.
이로써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람인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똑같은 주제가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까? 오직 거듭난 자들만 그렇게 받더라. 왜 어떤 자들은 똑같은 말인데 해석할 때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합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영이 없고 그 사람이 악이 가득하니 굳어 있으니 똑같은 것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유리하게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쪽으로만 해석해 가더라. 왜? 그 사람의 마음이 죽어 있겠죠. 이로써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게 달라지더라. 그렇구나. 내 죄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왜곡됐구나. 이 죄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주여, 내가 어찌하고 형제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 구원을 받을까? 애타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마음. 이런 마음이 없어도 잘하더라. 사람들이 목사도 잘하고 교사도 잘하고 열심히 멋있게 잘하더라.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어둠에 가득 차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더라. 이게 큰 차이죠. 그러니까 처음 이런 거듭나야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아멘.